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그 감사를 간직한 채 주연의 절기 동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살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셋째 주일로 예배를 마치고서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그런 음식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하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쁨의 잔치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고 기쁜 일들이 생기면은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지요. 다시 말하면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기뻐할 것을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바로 잔치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합격해도 좋은 곳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또 손이 귀한 그 집에 장손에 돌이 되어도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지요.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법을 잊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역 성경에 잔치라는 단어가 61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잔치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위하여 벌이는 그러한 잔치이죠. 180일 동안 그러한 잔치가 벌어진 이후에도 그것마저도 부족하여서 일주일 동안 더 잔치를 벌입니다. 이를 계기로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벌이는 잔치보다 천국 잔치에 대한 언급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지요.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종종 이적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건을 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사라는 단어를 이 표적과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기사라는 말은 어떤 일에 의해서 생겨난 그 사건을 목격한 자의 놀라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적은 행해진 그 이적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행하신 분의 은혜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사람들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벌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표적을 보이신 장소가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발달을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연회를, 이 잔치를 베푼 집 주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즐거워야 하고 기쁨이 표현되어야 할 이 잔치 자리에 기쁨이 없어진 것이죠.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8월과 9월, 이 8월과 9월은 더위와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이 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우기 동안은 기온 섭씨 40도, 45도를 오르내리는데 우기 동안 이 저장해 두었던 빗물을 저장해 두었던 그 웅덩이의 물이 거의 떨어져서 마실 물이 고갈되는 그러한 시기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더위와 갈증으로 헐떡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8월과 9월이 포도를 거두는 시기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많은 그 땅이기에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하고 더 기본적인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 갈증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밟아 짜고 그 즙을 실컷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갈증을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이 과즙이 풍부한 포도를 수확하는 그 날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들끓게 되죠. 포도를 밟으면서 이제 곧 마시게 될 그 포도즙을 생각하면서 신이 나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도즙이 나오면 그동안의 갈증에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한 잔씩 마시게 되죠. 그 포도즙은 길고 긴 갈증 끝에 마시는 음료로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기쁨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나 행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는, 행사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식탁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듯 이런 기쁨의 행사에는 한 잔의 포도주를,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2잔의 포도주를, 그리고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숙박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 절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방의 기쁨입니다. 해방의 기쁨.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에서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로 그 옛날 애굽에 종노릇하면서 속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죠. 민족의 현실 앞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실 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포도주를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의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신부의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고 또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기쁨을 나누었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이 잔치를 채우는 그러한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할 만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기쁨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이 대답이 긴장을 유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때가 되면 언제나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든 그대로 따르라 라고 당부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신 이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하인들의 믿음을 체근하거나 하인들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까지 채우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그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뿐 아니라 연회장에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나르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전한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 말씀, 이 문장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첫 표적,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영광. 첫 표적과 그의 영광.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아르켄톤 세메이온입니다. 아르켄톤 세메이온.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아르케는
순서에 따른 첫 번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1차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행한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표적의 본질적인 의미,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기적, 꿈, 비전, 선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 그 천국 잔치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 이 둘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잔치를 베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 돌들이 떡이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면서 또 엎드려 절하라 라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인간적인 일, 초자연적인 행사, 이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7개의 사인,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기록된 이러한 기적, 이적,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에 놀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그 사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전하여 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인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사인은 그 무엇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 정의를 기억한다라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인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자체는 큰 의미가 아닌데 이 표적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를 만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해답을 얻게 된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기쁨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쁨을 안겨주실 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적인 행보가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여주는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서 사용되어진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어진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은 부정, 그 부정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었지요.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식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적당히 깨끗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쓰이고 바닥에 버려질 그런 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에 사용된 돌 항아리가 6개입니다. 6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졌던 이 돌 항아리가 6개이다. 이것은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질 그 물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그런 시대가 끝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표적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복음서는 상징과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날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드러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붉은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탄의 사건을 1장에서 전해주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시작으로 이 시간의 흐름을 계산합니다. 1장 29절에서 이튿날, 그리고 35절에서 또 이튿날, 또 43절에서 이튿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은 오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시간은 일곱째 날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바로 그 시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이어지지 못할 그 상황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고갈된 이 세상에 참 기쁨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춰야지요.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 기쁨으로 버려야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의 잔치가 또 다른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삶의 조건이나 그 상태라기보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무이죠. 그런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것을 전해 주어야 이 가지로 하여금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인 포도를 맺게 해주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은 가지인 제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맺어가는 그 열매는 포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려고 하는 진정한 것을 이 포도나무의 상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없지요. 오직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을 한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을 죄에서 자유하게 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전하여 줍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의 삶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기쁨의 그 포도주가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믿음의 기쁜 삶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국,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마냥 결핍과 염려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으로 우울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다만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